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받더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이삭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이삭의 하나하나의 삶에 저희가 우리의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내용들은 저희가 또 잘 다루기 때문에 특별히 이삭을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이삭이라는 인물, 이삭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 내용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삭을 성경 전체 언약의 관점에서 그동안 묵상을 해왔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삭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야곱에 대해서 또 역시 언약의 관점에서 저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축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삭과 맺은 약속,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자,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너와 너의 후손은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너의 후손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말씀으로 약속해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이삭을 축복하겠다고 하는 근거가 뭐냐? 이삭의 어떤 자격이나 이삭의 것으로 근거로 삼아 축복을 약속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삭을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행한 약속과 아브라함의 행위를 근거로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제가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이렇게 복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지켰음이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가 훌륭한 신앙인이면 아들은 덤으로 축복을 받는다. 성경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이런 의미일까요? 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은요,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자격이나 열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삭의 어떤 열심을 근거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삭 언약이 어떻게 아브라함 언약과 연결이 되며, 이것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또 연결이 되며, 이것이 신약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자, 오늘 이삭 이 마지막 시간은 이 부분을 저희가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어느 시점에서 누구에게 쓰여졌는가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언제 누가 누구를 위해서 쓴 것입니까? 모세가 썼어요. 언제요? 광야에서요. 누구를 대상으로 썼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들이 받은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이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어 하나님의 손에서 완성이 됩니다. 자,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 인간이 기여하는 게 없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시작하셨고요. 완성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렇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지만 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선택해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즉, 창세기를 처음 배운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자, 그렇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자, 그래서 그때 광야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는 이 사건을 들었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 당시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창세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30장 15절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잘 지키면 복을 받겠지만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신명기 30장의 이 말씀, 자,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과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을 비교하면 분위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26장은 아무런 공로가 없는 이삭에게 믿음 좋은 아브라함의 공로를 근거로 복을 주겠다고 지금 하시는데요. 신명기 30장을 보면 약속의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겠지만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좀 일관성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일까? 자,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창세기 18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에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 적고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택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완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에 그 부르신 목적대로 만드셨습니까? 아니면은 못 만드셨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죠.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어요. 이삭은 가기 직전에 멈추었지만, 그리고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여정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았지요. 좌충우돌, 사실 수도 없이 넘어지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마는, 자, 결국 모리아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법도를 지킨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아브라함 너를 이렇게 만들 거야 약속하신 대로 기어코 아브라함을 만드신 거죠. 자,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수도 없이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아브라함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기어코 처음 의도한 대로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완성된 것이 뭐라고요? 누구 덕분이라고요? 자기의 노력과 열심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수도 없이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완성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만한 백성이 되는 것도 결국 무엇에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그들 자신의 열심이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것임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와 성도들 또한 우리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삭의 공로나 이삭의 자격이나 이삭의 행위의 조건을 거론하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지금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으로 그렇게 완성시키신 것처럼 이삭도 이삭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어떤 그런 거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에 의해서 복을 받을 자로 만드셔서 복을 주겠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신명기 30장으로 와서 볼 때,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망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주신 것일까요? 자,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겠다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 어떤 자격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지킬 수 없는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펴본 것처럼 이삭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뭘 확인하십니까? 이삭의 무력함, 이삭의 불가능함, 이삭이 넘어지는 것들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흉년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삭의 무력함과
이삭이 도저히 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자, 우리는 과연 복받을 자격이 있는가? 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큰 복을 받게 되었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는요, 우리의 구원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나를 보면 설명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봐야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삭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열심과 주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셨듯이 이삭도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이삭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모세를 통해서 이삭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태초에 어떻게 천지가 창조되었으며 어떻게 죄가 들어왔으며 타락한 인간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어떻게 최초의 살인을 했으며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과 그로 인해 언어가 나뉘어진 것,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 죄악의 상징이었던 바벨론 그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건지셨는가,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아브라함이 스스로의 열심으로 믿음의 완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열심으로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기어코 하나님이 의도하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에서 최종적으로 합격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약속을 해 주셨는가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가, 지금까지 40년 광야 오는 동안 그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먹이고 입히셨는가,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어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자신들이 이미 20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되어 있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실 능력이 있으시다. 자, 이것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보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 때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복을 선택해야 되고 당연히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인간에게 그것을 선택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인간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을 하나님의 의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열심과 주권으로 결국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4절에 보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 완성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열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마치셨어요. 율법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도를 다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자, 맞죠? 자, 그럼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모세는 무엇을 가르쳤어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얻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신명기 30장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자, 율법을 지켜야 산다고 모세는 가르쳤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이게 바로 로마서 10장 5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그 의로 살 것이다. 자, 그런데 자, 로마서 10장 5절이요,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로 넘어가면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그 의로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나, 자,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받을 수 있다면, 자,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키면 그 의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살 것이다. 그걸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전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도 못할 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야, 정말 인간은 뼛속 깊이 근본적으로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 여러분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고백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사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내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게 바로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입니다. 자, 31절과 33절의 말씀을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31절과 33절을 읽었습니다. 31절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새 언약이 있다면 옛 언약도 있겠죠. 자,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자, 옛 언약은 돌판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옛 언약이 주어졌지만
그 돌판에 새겨진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무엇이 다를까요? 자,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자, 옛 언약은 말씀을 돌판에 새겼는데 새 언약에서는 말씀을 어디에 새기겠다고요? 우리의 마음판에 직접 새겨 넣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자, 이 새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누가 임하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죠. 자,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냥 거주하셔요. 여러분,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어서 오신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삭의 이야기가 모세 율법, 예레미야가 언급한 새 언약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 무능한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개입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자, 가나안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과 이삭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힘으로는 결코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결국 너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떤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명령을 기꺼이 순종하는 자로 역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완성된 곳이 어디냐?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는 복음이고 십자가는 은혜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과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의 몇 구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선택하셨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요. 근데 만드셨어요? 못 만드셨어요? 여러분, 오늘 구절을 보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거 현재 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니 여전히 나는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있는데요. 여러분, 반드시 만들 것을 이런 시제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6절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로 빚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내가 거저 받은 이 은혜를 찬미하도록, 자,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빚어지는 거죠.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 18장 1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삭도 흉년과 시험을 통해서 참으로 이삭이 무능하고 무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 참 소망이 없습니다. 참 소망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그래도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만들어 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이루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반드시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냥 구원해 주시고,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으로 만들어 가실 것 같으면 내가 할 일은 뭐냐? 이 땅에서 나는 그냥 살아도 하나님이 결국 만들어 가실 거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격을 호소하시면서 우리의 손발을 움직여 가십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완전한 의존입니다. 100%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 자신의 완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한 의존, 우리 자신을 향해서 완전한 노력,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에 100%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의 손과 발을 100% 사용하시도록, 마음껏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자, 우리의 생활은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앵무새처럼, 로봇처럼 억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랄 때 아빠가 걸음마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자, 아이를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냥 아빠가 아이를 번쩍 들어서 옮겨 놓으면 되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쉽고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아버지의 목적은요, 나의 아이를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이 다리에 근육의 힘을 키우고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걷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가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아빠는 박수를 치면서 이리 오라고 아이를 부르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목적지를 정해주고 혹시라도 넘어질까 봐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 치워는 주지만, 하지만 아이를 안아서 그 목적지까지 데려다 놓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아이는 걸음마를 배워야 됩니다. 안아만 준다면 절대 걸음마를 배울 수가 없겠죠. 만약 아빠가 자기 편하라고 아이를 번쩍 들어서 옮겨 놓는다면 그 아이는 어쩌면 평생 걸음마를 배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평생 기어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버지는 아이가 혼자 걸을 수 있도록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비록 자주 넘어진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의 다리로 걷도록 훈련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신앙의 결단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명령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 다 지킬 수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의 결단을 해야 되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삭 언약이 어떻게 아브라함 언약과 연결되며 이것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며 신약의 교회와 신약의 성도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즉 십자가에 나의 죄성, 나의 자아를 못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움직이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으로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